인생을 살면서 듣는 이야기 중에 특별히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많이 돌고 돌아왔다. 참 많이 돌고 돌아왔네. 언제 사용을 할까요? 이를테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처음에 사귀었던 연애했던 연인이 있는데 헤어지고 나서 서로 다른 남성과 여성과 또 교제를 하고 그러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몇 년이 지나서 오랜 후에 다시 재회를 했는데 서로 결혼 안 했어요. 서로 사귀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애틋한 마음이 남아 있어서 이제 사귀다가 결혼을 하는 경우에 그 두 연인이 얘기하는 부부가 얘기하는 말이 그렇겠죠. 참 많이 돌고 돌아왔다. 그치?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목회자 분들 중에도 늦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 중에 다른 직업을 선택하셔서 살아보다가 또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목회를 했다가 그만뒀다가 다시 하는 경우보다는 목회를 아예 안 하다가 다른 일, 원래 하는 일을 하다가 그 일이 흥했든 아니면 쇠했든 상관없이 결국은 서원했거나 또는 스스로 다짐했었던 그 목회의 사역을 늦게라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도 아마 사용하시는 말일 거예요. 그렇죠? 결국 돌고 돌아서 해야 될 사명, 목회자 사명 감당하네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삶의 역경이 많으셨던 분들이 늦은 나이에 재력을 얻게 되거나 아니면 빚을 갚는다. 그래서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이제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기회들이 또 생각나는 것이죠. 그것을 잡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겠고. 그런데 선택을 잘못해서든 상황이 그때 잘 안 되었든 계속 어렵게만 살아왔었는데 이제야 평화를 누리게 됐다고 참 인생 돌고 돌아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나 또 고달픈 또 이야기가 담겨 있는 말이죠. 성경에 참 많은 시간을 돌고 돌았던 인생들이 있습니다. 민족이 있죠, 그렇죠? 어떤 민족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죠. 근데 출애굽시켰을 때 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 해서 그 시작이 출애굽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면 좋겠는데 그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셨죠. 근데 그 광야 길을 우리가 알다시피 40년을 광야 생활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원래로 따지면 빠르면 15일이면 가는 코스였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먼 거리를 돌고 돌아가게 하셨어요. 물론 이제 40년이라는 그 세월의 직접적인 원인은 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40일간이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정탐꾼들 중에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그 보고를 듣고 그 믿음 없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의 죄 때문에, 그 불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탐한 날 1일당 1년씩 해서 40년을 광야에 머물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형벌의 시간이죠. 형벌의 시간.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가혹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오랜 시간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에는 형벌의 이유보다는 더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여러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긴밀히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걷고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과 교제,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또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또 주님과 소통하는, 또 주님과 동행하는, 결국은 하나님과 만남으로 시작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교제함으로써 그 신앙생활이 하루하루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남이 없다면, 소통이 없다면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에 결국 광야라는 것은 고난의 장소로 생각되어지기보다는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귀한 리더들 있잖아요. 믿음의 리더들은 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양치다. 또 엘리야,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선지자 엘리야도 광야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또 예수님은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것부터 하셨나요? 40일 금식하셨죠? 기도하셨죠? 어디서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한 거예요. 거기서 만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지도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아라비아 광야 가서 3년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또 가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셨냐?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이 광야는 우리의 신앙의 터전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광야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아울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교육의 장소가 바로 광야였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것도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광야 같은 곳에서 지금 신앙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에요. 40장에 기록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게 있었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큰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과연 무엇을 보여주시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두 가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다. 34절과 35절입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구름이 회막, 즉 성막을 덮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제자들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하반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네 눈에 내가 보이진 않지만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행하는 데에도 좀 더 담대하게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처음에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돌아가시면, 죽으시면 부활이 뭐야? 믿지 않고 제 길로 갔다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담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도 담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도 예수님 잡히기 전에도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물론 변화되긴 했지만 이들이 담대하게 예수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바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제자들이 바뀌었을까? 이 복음 전도자의 일, 사도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을까? 언제부터입니까? 오순절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확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네 글자로 뭐예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니까 어떤 일을 행했어요? 이제 핍박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순교했잖아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담대한 전도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되도록 거룩한 삶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의 시선만 의식하더라도 우리가 하다못해 CCTV를 의식하더라도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게 되는데 선악을 판단하시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판단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을 확신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과연? 생각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예를 들면요. 믿음의 사람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 그가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자주 유혹했다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요셉은 이런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었냐면 어떤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냐면 39장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물론 이것은 그냥 읽는 문장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지만 요셉 또한 여호와께서 나랑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계속 유혹을 하니까 39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원래는 이제 사람 누가 이 법칙을 정했다고요? 금한 거는 당신뿐이라는 거. 이 보디발이 정한 거죠. 근데 그러면 누구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원래는 보디발한테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디발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라는 고백을 여기서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고백을 하는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쉽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보이는 세상만, 보이는 세계만 다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자신과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죄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에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밤이라는 시간, 광야의 밤, 굉장히 두려운 시기입니다. 또 밤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어둠, 그러면은 어떤 시간이죠? 도둑이 낮에 도둑질을 하나요? 주로 밤에 도둑질하죠. 낮에도 물론 하겠지만 밤이라는 것은 죄와 유혹 이것이 가득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 그 밤에도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밤 하면 두려움이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밤 같은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해 쨍쨍 비치고 오늘도 엄청 맑았는데 이 맑은 날에도 우리에게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나 부담스러운 일이나 두려운 일들이 있을 때 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죄악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오기를 늘 권고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으로만 함께 하시지 않고 불기둥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는 특별히 이게 많은 들짐승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노리는 적들도 또 블레셋과 같은 또 미디안 족속들 뭐 여러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적군들 민족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밤에도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켰듯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지키시고 계심을 믿는 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또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가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36절과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앞서 가신 거죠. 그렇죠? 뒤에서 있는 게 아니라 앞서 가셨다. 끌고 가신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세상에 있는 것처럼 어떤 내비게이션을 보고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조차도 목적지 가나안이라는 것만 알고는 인도할 길을 알지 못했어요. 단지 그들이 하는 일은 그 뭐였냐?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장막을 정리해서 구름 기둥을 따라갔고 또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오를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닌 거였을 거예요. 왜냐면요 일단 단순히 생각해보면 그들이 걸음 옮길 때 뭘 옮기냐요? 회막 옮기냐 또 뭘 옮겨요? 성막. 그러니까 회막뿐 아니라 텐트 자기들의 그 살아가는 그런 초막도 옮길 거 아닙니까? 그것을 걷어서 옮겨야 되는 수고가 늘 있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혹한기 훈련을 2번 받았어요. 2번 받았는데 훈련을 하면서 병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좀 먹을 거 맛있는 거 있을 때 그게 아니라 진지이동이 적을 때, 진지이동이 적을 때. 그러니까 이제 훈련할 때 어디 진지가 있어요. 진지가 있는데 이제 실제로 전쟁을 하진 않아도 상황은 전쟁 상황으로 항상 내려오거든요. 계획이 상부로부터 하달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 쪽에 포 사격이 몇 발 들었다. 뭐 이런 것들로 뭐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 하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달된 모의 상황에 맞춰서 병사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어디로 옮겨라. 어떻게 해라. 저희는 포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탱크는 뭐 어디로, 자주포는 어디로 이동해라. 뭐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시 상황에, 모의 전시 상황에 따라서 진지동이 되게 많을 때도 있습니다. 눈 온다고 이렇게 바람 분다고 안 옮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저는 이제 본부 포대였습니다. 본부 포대의 본부 중대. 그러니까 본부 포대의 본부 분과. 그래갖고 본부는 뭐냐면 포대장님이랑 행정보호관님, 그 대장 말 그대로 대장들이 계시는 그 텐트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옮길 때마다 그거 먼저 쳐야 되는 거예요. 저희 개원들이. 그런데 겨울이니까 이제는 병사들 씻을 물 겨울 그 난로까지 그 안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텐트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걸 설치하는 것도 힘든데 이후에 또 개별 텐트까지도 설치를 해야 되니까 쉽지 않죠. 귀찮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군인들은 어떤 텐트를 쓰는지 그때보다 좋은 텐트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최신형 텐트처럼 막 확 던지면은 쫙 하고 펴지는 자동 텐트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도 땅에 박고 줄을 당겨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오늘날처럼 가벼운 소재 이런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엄청 무거워요. 텐트도.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추산으로 몇 명이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200만 명을 본다고 하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제 어린아이나 이제 부녀자들까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걷는 일이라는 것은 진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우리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겠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럼 깨달을 수 있느냐. 그때는 구름 기둥이 떠가면은 따라가면 되고, 머물러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구름 기둥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에 우리가 뭐 눈 뜨면 구름 기둥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신앙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신규야 하면서 알려주시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을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것으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이죠. 말씀. 이렇게 설교하는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읽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결국은 오늘날에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때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가끔 이제 살아가다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수없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판단 기준은 뭐여야 될까요? 바로 말씀이 된다. 내 생각보다는 말씀이어야 된다.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준다 한들 편법이라면, 그것이 죄악된 것이라면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제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눈에 유익을 쫓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대로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손해보는 일도 많고 이해 안 되는 일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의 이치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답답해요. 마치 광야 생활을 할 때 왜 이렇게 옮겨서 다녀야 되나 하면서 그냥 한 곳에 진드감치 있거나 아니면 빨리 그냥 가게 하시든지 하면 좋겠는데 답답해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오늘날도 우리도 답답한 상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워진다. 또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불만불평한 적이 많잖아요. 뭐 때문에요? 물이 없다, 먹을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광야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진지이동을 했는데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빨리 물 있는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근데 구름 기둥이 안 움직이네요. 그렇게 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불만불평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끔은 하나님이 응답으로 기도할 때 예스를 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노를 하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웨이트를 계속 하기도 합니다.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닙니다.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안 왔을 때 우리 답답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이 뜻이 맞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구름 기둥을 인도하신 것과 같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 여러분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터전은 광야와 같습니다. 때로는 불만족스러운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두려움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고통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매우 답답한 자리도 되기도 하는 자리가 우리 삶의 자리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광야와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서 이끄시고 계심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임마누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신앙의 여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